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어쨌든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은 그냥 끝내죠 뭐. 그죠? 그냥 끝내죠 뭐.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토라는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다같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와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총정리하는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마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쓴 것 같아요.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썼습니다. 그죠? 누구의 손으로? 내 손으로. 직접 말이에요. 직접.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대목을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큰 글자로. 뭐 하려고? 주목하게 하려고. 그죠? 주목하게 하려고. 자,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그리고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많은 서신들을 보냈는데 이 서신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서기관을 통해서 대신 쓰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는 방식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는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조금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21절 함께 읽을까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22절이 참 특이합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편지는 누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더디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더디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옆에서 불러주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내용을 불러주면 더디오가 받아서 적은 거죠. 이게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대신 기록하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서기관이 기록을 하고 이제 마무리한 부분에서 살짝 이제 한 대목만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서명을 하는 거예요. 친필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쓰는 것을 보라.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위조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위조가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 직접 이 서신의 모든 내용들이 내가 직접 불러서 기록하게 한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자필 서명을 하듯이 그렇게 한 대목을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쓰는 방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대부분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서기관이 받아서 적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한 대목만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이 편지가 자기 자신의 위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보내는 서신임을 입증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 바로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다. 이것이 다 나를 통해서 내가 직접 이 서기관을 통해서 내가 직접 받아 적게 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로 넘어가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메시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 이 개종의식을 강요하는 자들, 개종의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숨은 동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숨은 동기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보여주려고.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그들에겐 중요합니다. 육체의 모양은 뭐예요? 실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죠. 그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거 가지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영생 얻는 거 아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이 돼야 된다. 개종의식을 해야 된다. 개종의식이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해야만 된다. 그렇게 여러분 할례의식을 개종의식을 강요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들도 아마 예수와를 믿은 자들이에요. 예수와를 믿은 자들 중에서 먼저 개종한 자들이에요. 예수와를 믿기 전에 개종했던, 예수와를 믿은 후에 개종했던, 어쨌든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고 동시에 개종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개종한 자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뒤에 보면은 그들이 메시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메시아의 십자가의 메시지 때문에 오는 핍박을 면해보려고. 그 핍박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 믿는 자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개종자들 가운데서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와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개종을 받았어요. 유대인 신분을 얻어야만이,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해야만이 구원이 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이 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안 받아요. 그래서 이들은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죠. 개종의식을 해야만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율법의 행위, 개종의식이라고 하는 토라의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개종의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을 취득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전부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와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종의식을 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자, 헬라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개종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개종의식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1세기 당시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억지로 받는 것은 개종의식을 뜻합니다. 유대인이 돼야만, 개종의식을 해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이 디도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말은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는 말일까요? 안 받았다는 말일까요?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죠? 할례를 안 받았을 수 있고. 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죠. 자원함으로 받은 거예요. 자원함으로. 자원함으로는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억지로 너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너 개종의식 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개종의식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유대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 돼야 구원받는 거야. 유대인 돼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에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거의 일치된 견해였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자, 십자가의 복음이 왜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러분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죠.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종류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는 종으로 마시아크 벤 요셉, 그렇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것이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돼버렸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가 돼버린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뭘 전했어요? Gentile inclusion. 이방인들을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을 포함시켜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개종의식을 하지 않아도 유대인 되지 않아도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와를 믿으면 예수와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개종의식을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뭐라 그래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렇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서 이들도 역시 이렇게 되면은 올람하바에 참여한다. 이방인도 개종의식 하나도 올람하바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받는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받는다. 개종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믿게 되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메시아의 십자가 희생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도 개종의식할 필요가 없고 유대인 될 필요가 없이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올람하바에 그래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받는 자가 된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Gentile inclusion.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나버려요. 회당으로 막 이방인들이 몰려오는데 자기들의 여러분 자리를 다 뺏어버리는 듯한 자기들의 자리를 다 뺏어버리고 이러니까 심각한 이제 그들 안에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심각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온갖 이제 악성 루머를 일으킵니다. 악성 루머를 다 퍼뜨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할례 받지 못하게 하더라 저놈이 이래. 사도 바울 향해서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유대인들도 아기를 낳으면 할례 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온갖 악성 루머를 다 퍼뜨려가지고 오명을 씌우고 그리고 이제 막 돌로 심지어 쳐 죽이고 온갖 종류의 여러분 핍박이 여기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 핍박이에요. 핍박의 실체예요. 단순히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메시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와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열어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개종자들조차도 막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개종의식을 한 개종자들이 계속 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보시면 에베소서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와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갇혔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갇혔어요. 감옥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터이라. 곧 계시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로 이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메시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메시아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께서 열어주신 비밀.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함께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메시아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유대인과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같은 자들인데, 부정한 자들인데, 율법 없는 자들이고, 그렇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부정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저 우상 숭배자들, 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 그런 자들이 믿기만 하면, 예수와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다 함께 받고 메시아 왕국을 함께 상속받고 올라마바에까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 질투심이 불같이, 자기들은 뭐야 그러면 우리는 평생 동안 토라 지키느라고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는데, 이 토라 공부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자신들의 삶 전체를 투자했는데 저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 할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종의식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시무시한 핍박을 당했어요. 무시무시한 핍박을 당했어요. 돌로 쳐서 죽은 것처럼 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이런 여러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종의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개종의식은 할례로 대표되는데, 그중에 개종의식의 대표가 할례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 신분을 취득하면 여러분 올라마바에 참여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반대한 거예요. 개종의식을 하고 할례만 받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유대인 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메시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메시아의 희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율법의 행위를 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그런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으라고 할례 받으라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샤밧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기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6월절 세대를 참여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No. 제자 공동체에 멤버십이 되셔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No.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뭡니까?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표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샤밧을 지키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대로 준수하면서 살고. 아멘입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율법을 구원받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죠? 그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율법 전체를 지키신 분은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3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이 개종자들을 말합니다. 그죠?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토라는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아까 자, 사도 바울에 있어서 할례를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아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인으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서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할례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삶은 당연한 겁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삶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개종자들은 그런 의도로 할례 받은 게 아니에요. 이 개종자들은 뭐예요? 개종의식 해가지고 유대인 되면 구원받는다, 이런 의도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의미를. 할례의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 그리고 언약의 신실한 삶을 이제 살겠습니다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토라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들은 그런 의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는 받아놓고 이제 나는 됐어,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라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토라는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았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토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토라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마땅한데 이 인간들은 다른 의도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의도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토라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토라를 준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개종자들을 보니까 토라를 안 지켜요. 토라를 안 지켜요. 그리고 너희에게 할례를, 딴 사람 개종의식 하게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할례 받은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다음에 가톨릭에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확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한 번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올라마바에 참여한다. 한 번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올라마바에 참여한다. 자, 이런 교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은 자다. 확정된 자다. 한 번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다 들어간다. 다 참여한다. 그래서 이 개종자들도 자신의 할례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유대인 신분으로. 그죠? 유대인 신분으로.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또 있죠.
그죠? 멤버십.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그래서 교회는 나가줘요.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가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면, 교회 멤버십을 취득하면 난 구원받은 자야. 난 천국 간다. 여러분, 지금 개종자들의 이 신학적인 이 어떤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개종자들이. 나는 유대인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여러분 이 교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교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의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이것은 결국 어떻게 인도할까요? 불법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인도해요, 사람을. 이것은 여러분 죄악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죄악된 삶으로 인도해요. 토라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토라를 지켜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세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확정된 것이다. 한번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다 참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왜?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자랑해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걸 보고 뭐라고? 육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체. 육체로 자랑한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기 자신의 육적인 여러분 상태. 나 할례 받았어. 나 유대인이야. 나 유대교로 개종했어. 나 구원 받은 거야. 난 걱정하지 않아. 그리고 온갖 나쁜 짓들을 뒤에서 다 저지르는 겁니다. 온갖 나쁜 짓들을.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다 망쳐놨어요. 교회를 다 더럽혀놨어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다시 보십시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토라는 지키지 아니하고, 토라 지키는 거 관심 없어요. 그죠? 개종의식 했기 때문에. 유대인 됐기 때문에. 유대인만 되면 올라마바에 참여하니까. 그 다음부터 토라 지키는 거 관심 없어요. 스스로 토라는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도 지금 개종자들도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나 구원받았어. 나 할례 받았잖아요, 하나님. 이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육체로 구원받은 거예요.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개종의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유대인 신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메시아의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의 십자가를 그들이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왜 돌아가셔야 돼요? 이들의 논리가 맞다면, 이들의 교리가 맞다면 예수 하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죠?
모든 인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잘 들어보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할례를 행함으로 혹은 유대인으로 개종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메시아는 왜 죽으셨습니까?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자기의 육체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자기 자신이 할례받고 유대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메시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을 보시면,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시면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이 대목을 여러분 개종자를 좀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종자에게 특별히 해당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개종의식을 거쳐서 앞에, 그죠? 개종의식을 거쳐가지고 유대인이라고 이제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토라를 어기고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신전에 가가지고 물건을 도둑질하는 이런 자들은 아마도 개종자들일 겁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한 자들은 상당히 드물,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개종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데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자랑한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할례 받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행했다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개종의식 했다라고 그걸 자랑하는 자가 토라를 함부로 범하는 거예요. 토라를 함부로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함부로 범해요, 토라를? 구원받았으니까. 이들의 마인드를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런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모든 유대인만 되면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참여하니까. 모든 유대인은 이미 올라마바에 참여하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든지. 율법의 행위만 했으면, 개종의식만 했으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토라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관심 없어요, 일단. 유대인 신분이 중요하죠. 유대인 신분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토라를 준행하면 그 말이죠. 네가 토라를 준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토라를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할례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율법을, 토라를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외적인 표시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원래 이해되시죠? 나는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인친 것으로서 그 다음부터는, 할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은 자들은 전부 다 토라 준수에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준행하면 할례는 유익하다, 무익하다? 유익하다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토라를 준행하면 할례가 어떻다? 유익하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사상이 이게 토라적인 사상이에요. 답시다. 토라를 준행하면 할례는 유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이방인 기독교,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 자체를 싫어해요. 할례 자체를. 왜? 이건 육체의 예법이고 이거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토라를 준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네가 토라를 준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토라를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할례를 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았는데 토라를 안 지키고 엉망진창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할례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할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앞에 말했잖아요. 네가 토라를 준행하면 할례는 유익한 것이다.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행하라고 한 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는 의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은 영원히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너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다시는 언약을 어기지 말라는 뜻에서 언약의 리마인더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할례는 행해놓고 토라를 안 지켜요. 하나님 언약을 깨뜨려요.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함께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토라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일곱째 날 샤밧은 지키는데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범죄하고 라쇼나라하고 험담하고 딴 사람 비방하고 그러면 그 샤밧 지키는 것 여러분 무익합니다. 샤밧 지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절기도 마찬가지고 찌찌트 달고 다니면서 찌찌트를 달고서 토라를 준행하면 이 찌찌트는 유익하나? 아멘? 찌찌트를 달고서 토라를 준행하면 유익한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찌찌트를 달거든요. 그렇죠? 내가 토라를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외적인 표시로 찌찌트를 달아요. 근데 찌찌트를 달고서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험담하고 라쇼나라하고 그러면 뭐하러 달아 이거? 그러겠죠? 이거 뭐하러 달아 뭐하러? 이거 뭐하러 달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만들고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안 달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달아버려? 까짓 거 뭐 지키지도 못하고. 찌찌트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례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육적인 것과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은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히브리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히브리적인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행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할례가 행해졌을까요? 안 행해졌을까요? 함께 간 거예요. 함께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음의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할례가 여러분 유익하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토라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야. 이 무할례자라고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이 토라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토라를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토라를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러겠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외적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을 말하죠.
혈통의 유대인을 말하죠. 혈통의 유대인, 외적으로 할례받은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내면적으로 마음속에서 진짜 이스라엘을 말해요. 마음속에서 할례받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그렇죠? 그런 자가, 그런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따라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말하고,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말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자, 육체적인 할례, 단순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가짜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 다 부정하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를 부정하는 말일까요? 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세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봐라,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를 지금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 육신의 할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논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논지는 뭐냐면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 그리고 표면적으로 유대인 되는 신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잘 들으세요, 육체의 할례는 그 자체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할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육체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쥐가 뭐가 안 돼?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님. 사도 바울 자기가 뭐가 안 돼 육체의 할례를 부정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너희 대대의 자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계시를 받았길래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그 할례 명령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으면 그 육체의 할례는 무익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봅시다. 3장 1절입니다.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유대인을 지금 부정하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할례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그럼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다. 할렐루야.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강조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육체의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신분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신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마음속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의 육적인 본성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것의 외적인 표징으로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그것의 외적인 표징으로서 일곱째 날 샤밧을 우리가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그렇게 내면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외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음식법을 준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았고 음식법도 지키고 찌찌도 알지만은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마음으로는 그냥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권위를 대적하고 있고 계속해서 라쇼나라를 해대고 있고 도둑질을 하고 있고 숨어서 간음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것은 외적으로 행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효가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부와 폐부를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통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는 육체의 할례, 신약에는 마음의 할례. 이제 마음의 할례 시대가 열렸으니까 육체의 할례 시대는 끝이다.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언제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육체의 할례는 행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불신과 그 다음에 교만의 그 육적인 본성을 잘라내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신명기 31장에서도 29장인가요? 31장에서 여러분 모세가 그런즉 너희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와 육체의 할례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체의 할례는 남자밖에 못 행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 모두 다 행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개종의식으로서의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토라 준행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일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딴 얘기 전혀 안 하고 가는 곳마다 오직 십자가만 얘기해. 십자가,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어.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메시아의 십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지금 그 위에는 이 사람들이 뭘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해서? 구원받는 것과 관련해서. 아멘?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평생 동안 나머지 얘기 전혀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 받는 문제에 관해서는 메시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개종의식이나 율법의 행위나 그 다음에 유대인 신분이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느냐? 메시아의 십자가 메시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는 올람하제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메시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올람하바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출생이에요. 첫 번째 출생.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로 출생할 때는 어디로 태어납니까? 이 세상으로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올람하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 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출생을 뭐라고 우리가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남이다, 새로운 탄생이다. 이 두 번째 출생은 뭐예요? 올람하바로 탄생하는 거예요. 올람하바로.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올람하바에 속한 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또한 그러하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자다? 나는 이제 올람하바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올람하바에 속한 자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올람하바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왜? 메시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람하바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넘어간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의 왕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으로 넘어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이고 올람하바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올람하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본성들을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단순히 이 세상에만 속한 여러분 동물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의로운 영역으로 바꾸어야 될 자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결국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올라마바에 속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미 너희는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로서 하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토라를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지 않냐고 계속해서 불법을 행한다면 그는 올람하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올라마바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왕은 아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사탄입니까? 하세요.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진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지금 나의 왕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면 그의 왕은 사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대로 그냥 다 쏟아내고 내 안에 있는 험담의 말들을 막 쏟아내고 함부로 판단하는 대로 그냥 입에서 막 쏟아내면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육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생으로 건너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의 영생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또 엄청나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사도 바울이 할례 자체를 무시하고 할례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가 뭐가 중요하냐? 할례 안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할례는 그냥 육체의 예법이야. 이것은 그냥 땅의 예법이야. 중요한 건 영적인 본질이야.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여기서 할례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할례는 유대인 신분을 말합니다. 유대인 신분. 그 다음에 무할례는 이방인 신분을 말합니다. 이방인 신분. 자, 유대인 신분이나 이방인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신분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 신분을 사도 바울은 무시하고 있다. 그런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 어려운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 유대인 신분이나 이방인 신분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면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할렐루야. 딱 거기에만 적용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례 받느냐 할례 받지 않느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할례나 무할례 혹은 유대인 신분이나 이방인 신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멘입니까? 그 말은 사도 바울이 할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신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 느껴지네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4절을 지금 핵심적으로 여러분 설명하는 말이에요. 요약하는 말이에요. 14절. 십자가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올람하바로 넘어가는 두 번째 출생 거듭난 여러분 새로운 탄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례나 무할례 유대인 신분이나 이방인 신분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올람하바 영생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우리가 올람하바로 건너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유대인 신분이냐 이방인 신분이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라마바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아멘.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메시아 안에 들어온 자들, 메시아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규례대로 살아가고 이 규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와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을 개종자들이 엄청나게 괴롭혔죠.
엄청나게 괴롭게 하고 혼란을,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육체의 행위로 막 육체를 자랑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뭐 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막 대적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면하려고 쉬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말 그대로. 개종의식만 하면, 유대인만 되면 핍박도 받을 필요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개종의식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는데,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와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와의 흔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히브리어로 예수아 이렇게 문신을 새겼을까요? 이 흔적이라는 게 여러분 낙인 찍었다는, 낙인처럼 찍은 것을 말해요. 낙인 찍었다, 표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예수와의 흔적, 예수와의 흔적, 예수와께 속해 있고 또 예수와를 위해서 사는 자고, 그죠? 예수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나에게 있다. 뭘까요? 할례? 자, 개종의식을 강요하는 자들은 뭘 면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을. 유대인 공동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교리들을 그들이 여러분 동조하면서 핍박을 이제 받지 않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뭘 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와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함께 언약 백성이 되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아브라함 위업을 함께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반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그리고 태형을 맞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몸에 채찍 자국이 있는 거예요. 돌에 맞은 흔적이 있고, 두들겨 맞은 흔적이 있고,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와의 흔적이 있다. 왜 내 몸에 이 예수와 흔적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었다. 왜? 이게 진짜니까. 이게 진짜니까. 안 그러면 내 몸에 왜 예수의 흔적이 있겠느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두들겨 맞고 매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여러분 흔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흔적이에요.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예수와를 믿기만 하면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함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함께 올라마바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고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가는 곳마다 또 유대인의 당국자에게 잡혀가지고 회당에 끌려가가지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 1장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메시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메시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육체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지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셨죠. 침뱉음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메시아께서 근데 자신의 이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파송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하면서 메시아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태장에 맞고 그 다음에 40에 감화매를 5번이나 맞고 채찍으로 맞고 쫓겨나고 막 이러면서 자기 육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왜? 이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메시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이방인 안에 들어오신 메시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인데 이 비밀이 너희에게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메시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이방인에게도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이방인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메시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 안에 계신 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과거에 굉장히 또 고민을 했어요. 영광의 소망이 도대체 뭐야? 영광의 소망이란 말이 뭐 하나님이 여러분 메시아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올라마바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아멘?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어디에?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방인인 너희들도 그 올라마바에 참여할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메시아의 공동체를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자기를 파송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이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사도 바울을 정말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네, 저도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와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그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여러분 살펴보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메시지를 가지고 또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고 많은 이들을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